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네로 황제 있죠.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자가 엄청나게 속출됐어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칠판에 적을 게 많아서 일부러 적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소위 성서적인 또는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도서를 썼죠. 디도서. 그게 주후 몇 년이죠? 주후 65년이에요. 어디에서 썼어요? 빌립보에서 썼죠. 빌립보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지금 북쪽 히랍인데요. 알바니의 바로 밑에. 그 전해는 무슨 편지를 썼어요? 64년에 디모데 전서를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쓰셨어요. 그 유명한 두 서신을. 그리고는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셔서 계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 그 도시에 가서 좀 마음을 좀 쉬려고 가신 거예요. 왜요?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했던 모양이에요.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안식년을 보내려고 아마 그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이분이 디도에게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과동하러 그 남쪽 그리스 쪽에 중부지방 가까운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니고볼리로 내가 가서 겨울 과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좀 나를 만나러 오너라.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그동안에 바삐 지내다가 근 30년 가까이 좀 편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과동까지 하러 가셔서 편하게 거기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바울의 그 삶이 65년도 정도 됐을 때 보면은 상당히 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마음속 속에는 그 편함이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거기에서 쭉 지난 30년 가까이를 리뷰하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이분이 그 빌립보에 계셨을 때나 이제 니고볼리에 계셨을 때 그때를 바울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편안했지만 로마 제국 전체를 볼 때는 상당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오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네로 왕이라는 왕을 세우셨어요. 이분이 주후 54년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8년에 자살을 했어요. 그 54년에서부터 68년 그 사이에는 기독교계에는 엄청난 태풍이 불었던 때예요. 근데 바울은 이 편안하게 지금 안식년을 어디서 해요? 빌립보에서 하시면서 편지를 쓰실 때 이분이 디모데전서도 쓰셨고 디도도 쓰시면서 이런 바깥에 일어나는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도 거론을 하진 않았어요. 이분이.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이분이 다 아셨어요. 아시지만 자기 제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폭풍 전야 고요. 이 고요를 이분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이분도 나도 이제 곧 이 폭풍을 만날 터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다 되었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이루셨어요. 이분이 스페인까지 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
유럽의 모든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복음하는 일을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30, 이제 다 토탈 33년이죠. 불리움 받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불리움 받은 다음에 이걸 다 이제 이루었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못다한 것이 딱 2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디도를 니고볼리에서 불러가지고 디도를 어디에다 파송해야 되냐면, 어디다 파송해? 지금의 알바니아에, 달마디아, 그리고 위에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에 이제 디도를 파송을 해서 그쪽 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는 그 사역. 본인이 이미 가서 교회들 다 개척했지만 그쪽 일을 이제 디도를 불러다가 시킬 일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뭘까요? 이분이 이제 로마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분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에게 쓰는 디모데 후서를 써야 되는 이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그 2 일은 그렇게 바울이 볼 때 그렇게 뭐 특별한 고난을 요구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은 자기 때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때가 이제 다 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은 이제 황 목사를 불러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 들림을 받게 하시든지. I don't know.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이 태풍이 이제 앞으로 올 텐데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는 이 태풍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에 계셨을 때, 또 니고볼리에 계셨을 때 이 태풍의 진원이 있어요. 이 태풍의 진원, 핵이 누구겠어요? 네로 왕인 거예요. 네로 왕.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네로 왕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셔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바울이 주후 57년에 로마서를 쓰셨을 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57년이니까 이미 네로 왕이 몇 년에 즉위했어요? 54년에 즉위했어요. 벌써 네로 왕이 54년에 즉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 쓴 것이 로마서죠. 예. 로마서를 쓰실 때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하신 말씀 우리 알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모든 권력은, 임금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력에 반하면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핍박을 받고 있는, 네로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로 왕에 덤벼들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로 왕에 반역하지 말아라. 그분 하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14개의 편지를 봐도 그런 그 악한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글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오늘날 모든 이 독재 정권들, 악한 사업하는 사람들, 악한 권력자들, 모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울에게 주신 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말이죠. 이 로마 제국이란 제국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켰었죠. 알다시피 아스루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을 일으켰어요? 그 유럽 중동 지방에 아스루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쭉쭉쭉 제국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바 공부하시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기 주전 63년에 이 로마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제국이 약 한 500년 동안 가도록 했어요. 주후 476년이죠. 우리 다 알죠.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을 강한 제국으로 만들고 아주 큰 넓은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비자가 없이 다니는 제국으로 만들어버려서 유럽 거의 다 독일을 뺀, 그리고 이 중동 나라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다 로마 제국 안에 있게 하신 다음에 이제 왕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왕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주후 한 300년 동안은 우리 언제까지 313년 컨스탄틴 대제 알죠? 이때까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을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요, 처음 1세기에 100년 동안, 이 100년 동안에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돼요. 1세기 때의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요, 1세기 때의 로마 황제들이 몇 명이었냐면 11명이었어요. 전부 500년 동안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약 한 30명이에요. 30명의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500년 동안 그 중에 한 100년 동안의 로마 황제가 몇 명이에요? 11명. 그래서 11명 중에서요, 그 순서대로 내가 중요한 몇 사람을 11명 드릴 테니 그걸 제가 칠판에다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적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첫째 황제가 우리 유명한 어거스터스 시자라고 그래요. 시자, 어거스터스 시자. 이 사람은 재임 기간이 31년 주전부터 주후 14년까지 재임 기간이, 이 사람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예수님 탄생과 관계되는 그러한 왕이에요. 제1대 왕이. 그리고 이제 2대 왕이 디베리우스래요. 디베리우스 왕인데 주후 14년에서 37년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 때의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3대 왕은요, 가이우스 갈리굴라라고 그래요. 가이우스, 그 다음에 갈리굴라. 37년부터 41년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4대 황제는 글라우디우스예요.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우스. 이제 41년부터 54년까지. 요 사람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 글라우디우스라고요. 이 글라우디우스 다음에 왕이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 이제 이 사람은 임기가 언제부터요? 54년부터 68년까지. 그런 사람인데 특히 5명의 왕 중에요. 우리가 이 네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돼요. 나중에 이제 쭉 나오다가 11대 가면요. 도미시안 왕이라고 나와요. 도미시안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요 사람에 대해서도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11명의 왕들 나중에 명단 나머지 또 드리겠지만요. 11명의 왕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두 왕이 5대의 누구예요? 네로 왕하고 그다음에 11대 도미시안 왕이에요. 네. 이 도미시안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선요. 이 네로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로 왕은 누구인가? 네로의 그 출생은 이 사람은 AD 37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4년에 임금이 됐으니까 몇 살 때 임금된 거예요? 한번 빨리 빼보세요. 17살 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17살 때. 그러니까 54 빼기 37하면 얼마예요? 17세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17세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한번 하나 좀 적어보세요. 이 사람이 왕이 54년에 됐다면 우리 성서에 나오는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54년에 왕이 되시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3차 여행을 53년부터 57년에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3차 여행을 53년에서 57년에 했으니까 바울이 두라노서원 3차 여행 때 두라노서원에서 2년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라노서원에 계셨던 건 53년에서 5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두라노서원에 계셨을 때 이분이 왕 노릇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로마서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55년 했었어요. 로마서를 57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예루살렘 귀환 갔지 57년에 3차 여행 끝나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금됐죠. 58년에서 5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60년에서 62년에 1차 시위대 가택 연금했죠. 다 그때 누가 왕이었어요? 네로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울이 4차 선교 여행할 때 63년부터 그래서 스페인 갔을 때도 네로가 왕이었고 쭉 와서 우리 그레데 왔었죠? 그레데 교회를 만들 때도 네로가 왕이었고 그리고는 밀레도 갔다가 그 다음에 골로새 갔다가 바울이 그 다음에 에베소 갔다가 쭉 해서 드로아 갔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 갔어요. 이 모든 이때의 로마의 왕은 누구였어요? 다 이 네로 왕이었어요. 그림 그려져요? 자, 그러면요. 다시 네로가 제목을 적어서 네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나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걸 하면서 우리의 삶과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황제가 탁 되는데 뒤에 하나님이 이분을 황제를 만들기 위해 다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이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동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뒤에서 숨어 있었나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시려고 뒤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네로 왕 만들기 위해서 같은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레슨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이게 내 라이프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렇게 적용하는 그 적용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로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네로를 왕으로 이미 창세전에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 하면요 만들어낸 이분을 어떻게 왕으로 지금 만드시나를 역사적인 뒷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 네로의 어머니가요 그 유명한 여자예요. 아그리피나라고 그래요. AGRI 그 다음에 PPINA 아그리피나 이 어머니 유명한 어머니예요. 이 여자가요 결혼을 최소한 3번을 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 그때 태어난 아들이 네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그 남편 이름을 몰라요. 그렇지만 남편이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제 이혼했어요. 사별했는지 그것도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남편이 누구냐면 이 여자의 삼촌, 언클이에요. 삼촌인 이 지금 글라우디우스 왕이에요. 글라우디우스 왕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네로 왕의 전임자가 글라우디우스 왕이에요. 이 글라우디우스 왕이 이 여자의 삼촌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카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아그리피나의 몇 번째 남편이? 3번째 남편이에요. 결혼 당시 그 여자의 나이가 34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59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여자는 아그리피나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다른 아들이에요. 네로예요. 이 네로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자기 그 네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네로가 음악도 잘하고 좀 시도 잘 쓰고 하지만 머리는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사 한 사람을 뒀어요. 그 가정교사가 그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세네카라고 그래요. 이 세네카란 이름이 아주 이 로마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북미 쪽에 가면 세네카 유니버시티, 세네카 칼레지 이런 세네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네카 이게 유명한 가정교사예요. 네로의 가정교사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왕이요. 이 왕이 아그리피나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여자 한 분이 있었어요. 전처죠. 그 여자 이름이 메살리나라고 그래요. MESSA 리나 LINA. 이 메살리나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브리타니쿠스라고 그래요. BRITA 브리타 그 다음에 NNICUS 브리타니쿠스. 요 아들이 네로보다 4살 어렸다 그랬어요. 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4살이 더 많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가 네로를 브리타니쿠스의 보호자로 형님처럼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이것도 네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왕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브리타니쿠스가 이제 왕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이제 왕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이 브리타니쿠스와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TV에 나오는 왕궁의 스토리나 비슷해요. 그래 놓고요. 주후 5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여자가 아그리피나예요. 이 네로의 어머니가
이미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왕궁 안에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요 클라우디아 황제를 독살시켜 버렸어요. 여자 무섭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아 이건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왜 독살시켰어요?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으니까 17살 때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처음 5년 동안은 황제가 돼서 처음 5년 동안은 이제 54년에서 한 59년, 한 60년 그때까지는 세네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헌에 보니까 부루스라고요. BURRUS라고 그래요. 부루스. 이 사람은 그 시위대장에 우리 같으면 수도경비사령관 같은 이 사람과 이 둘이서 섭정을 했다 그랬어요. 섭정.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네로가 이분 둘이 섭정을 옆에서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실세가 누구였냐면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실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곤 그 왕족 중 한 사람인 오토란 사람이 있어요. OTHO 그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7대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오토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네로의 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치맛바람이 세다고 그러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로의 아들, 저쪽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황제를 삼자는 운동을 뒤에서 했어요. 네로 대신에 네로를 하위시키고 그 하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세니까 브리타니쿠스를 황제를 삼으려는 음모를 하니까요. 이 네로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로 어머니가요. 이 브리타니쿠스까지 다 독살시켜 버렸어요. 주후 55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오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마 나중에 왕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네로의 와이프가 있어요. 옥타비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이 두 여자들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네로가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 궁중 안에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요. 네로가요. 대신 자기 엄마가 하도 못되게 노니까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왕 노릇하기가. 엄마를 독살시켜 버렸어요. 주후 59년에. 그러면서 이제 하도 자기 정치에 간섭하니까 간섭 못하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죽은 것이 59년이에요. 주후 59년. 주후 59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배 타고 있었어요. 배 타고.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로 지금 가는 그때. 로마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네로도 이제 가벼운 거예요. 아이고, 그 골치 아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왕이 됐지만 하도 잔소리가 심하고 하니까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네로가 자유스럽게 된 거예요. 이제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좀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미 그 왕실 주변에 여러 일들이 이미 네로가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첫째가요, 가정교사 했던 잔소리 했던 세네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버린 거예요. 그때. 두 번째는 네로가 자기의 부인인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그리고는 그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여자도 하도 말이 많은 여자가 돼서 아주 말 많은 여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로의 두 번째 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아주 네로에게 순종하는 여자였다고 그래요. 그 여자 이름 Poppaea라고 해요. 포파에아. 순종형이에요.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꼭 없어져야 될 사람 하나가 뭐냐면 아까 시위대장이에요. 부루스라고요. BURRUS. 이 부루스라는 사람도 62년에 자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이제
홀로가 된 거예요. 이제 주후 한 60년 때부터 홀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홀로 되게 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성을 잃게끔 만들어 놓고 60년부터 이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제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보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 10년이죠. 주후 70년 뭔지 알잖아요, 우리요? 이 10년 동안은 기독교가 우리 대단한 핍박을 받는 스토리들이 전개되게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4년 있다가 64년에 그 유명한 로마 시를 화재를 일으킨 거 알죠? 그 뒤에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이분이 로마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로마시를 태워버리고 도시계획을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뭐죠? 강남에 뭐라고 그러죠?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궁전도 좀 더 크게 멋있게 짓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화재를 64년이에요. 그 유명한 64년은 세계 역사 속에서요. 다 이제 태웠는데 도시가 역사책에 보니까 2분의 1, 하프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이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 다 알지만요. 이분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요. 이제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반국가 종교로 법제화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를 이렇게 반국가, 로마 제국의 반국가를 해치는 종교로 이제 인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313년까지 엄청난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나중에 이제 68년에 이제 이분이 스스로가 68년 6월 9일이라고 그래요. 그 6월 9일 이분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 후임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6대 황제예요. 이분 후임자가요. 이제 69년에 68년에 이제 이분이 그렇게 돼서 약 69년 가까이 돼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갈바라는 황제예요. Galba. 갈바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황제 되자마자 며칠 있다가 암살당했어요. 그만큼 그 동네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7대 황제가 나타났는데 7대 황제가 아까 오토라는 사람이에요. 오토. OTHO예요. 오토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도 3개월 황제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또 8대 황제가 나타난 것이 비테리우스라고 해요. VITELIUS. 비테리우스라는 이 사람도 같은 지금 69년이에요. 황제로 임명받았는데 그 길로 또 암살당했어요. 8대가. 그러니까 69년에 지금 이 69년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이제 끝날 때고 바울이 언제 순교당했어요? 68년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요, 이제 진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황제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9대 황제가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이라고요. VES, PASIAN, 베스파시안 그래. 베스파시안. 이분이 이제 69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79년까지 황제가 됐는데요. 이분은 죽은 다음에 신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신격화됐어요. 그런데요,
10대 황제가 있어요. 10대 황제는 본래가 어떤 사례였냐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으로 로마 군인들이 진격했죠. 주후 70년에 진격할 때의 장군이 누굽니까? 디도 장군이. 예. 이 디도 장군이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71년부터 이 사람이 준 황제가 됐어요. 진짜 황제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준 황제가 되다가 79년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디도가 79년에 황제가 된 거예요. 81년까지. 그래서 이 디도가 10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디도가 81년에 죽은 후에 11대 황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 황제가 그 유명한 도미시안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요. 그런데 영어로는 도미티안이죠. D-O-M-I-T-I-A-N. T-I-A-N. 도미티안. 아주 유명한 황제예요. 이 사람이 81년부터 96년까지 재임했어요. 이 도미티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명의 황제들을 1세기 때 첫 기독교 우리 역사의 100년, 첫 100년 동안에 이런 황제들을 만드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 중에 아주 두 황제를 주님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황제로 세웠던 거예요. 첫째 황제가 누구예요? 5대 네로, 11대 도미시안이에요. 첫 1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큰 핍박이 3번 있었어요. 첫 100년 동안에. 첫 번째 핍박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핍박받았어요? 그때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교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주 32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퍼져나갔죠. 그렇죠? 그 후에 주후 44년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참수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1세가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가고 그리고 43년에 주후 43년에 마가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곱딕 교회를 만들고 애굽 정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이나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화, 저 위에 갈릴리 복음화, 나중에 시리아까지 간 것은 시리아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고 갔던 구레네 시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요. 그뿐입니까?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나 야고보 이 분들은 터키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영적 후손들이 어디에 퍼져 있나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돼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 다음 비두기아,
이 모든 지금 우리 이 터키 지방의 복음화가 이렇게 이 핍박을 통해서 특히 이 스데바니와 야고보의 순교의 피를 통해 가지고 쫙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 50년, 52년 때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는 주 52년에 주님께서는 의심이 많던 도마를 인도로 파송해 버렸어요. 주 52년에. 그 먼 길을요. 그 인도를 가기 전에 도마가 어디 갔냐면 이란에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고는 또 거기서 계속해서 해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주 54년에 네로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네로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요. 54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이름을 작은 야고보라도 불러요. 이 사람이 54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54년에. 그리고는 60년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집사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요. 터키 지방이에요. 히에라폴리스. 여기에서요. 교수형으로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당했어요. 빌립이. 그리고는 우리 알다시피 바울은 60년에서 6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로마 시위대 감옥에 계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다른 분들의 순교 이 부분은 보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바울만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신 그때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60년에서 62년이에요. 로마에서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었으면서. 바울은 이때 무슨 편지를 썼어요? 옥중서신 4개 썼지 않습니까? 이때. 네. 누가도 그렇게 썼거든요. 누가가 그 전까지 무슨 편지를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먼저 쓴 게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까지죠.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거를 이분이 로마에 계셨을 때 썼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지금 같은 연금 있을 때. 예?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제 62년 거의 끝날 때 이어서 뭘 썼다? 사도행전을 쓰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다 학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예전에는 몇 년 다르게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학설들이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도 이게 어떤 분들은 주 80년에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저대로 지금 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 다른 이야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년에요. 61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 열성당 시몬이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란이 페르시아에서 톱을 가지고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다음에 톱으로 몸을 2갈래로 잘랐다.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성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1년에 똑같이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가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서 그것도 구브로의 그 살람이라는 어촌 있죠? 살라미에서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죠, 성경에요. 그리고는 62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지요. 영어로는 그 야고보를 야고보 the just라. just라는 건 의의 야고보 그런 소리. 야고보 the just라고 이렇게도 불러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높은 분이죠.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 예루살렘 옆에 우리 기드론 계곡 있죠. 기드론 계곡으로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2년이요. 이게 다 어느 왕 때예요? 지금 네로 왕 때예요. 네. 그리고는 64년에 뭡니까? 64년에 로마 도시가 화재로 절반이 불타버리고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뭐가 됐어요? 희생양이 돼가지고 많은 수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기록이에요. 수천 명이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사자에 물려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로 왕에 의해서 64년에. 그리고는 64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제자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죠. 예, 이 마띠아가 우리 에티오피아의 그 팔라사 이야기 들었죠? 그 팔라사들이 지금 성전 지어놓고 어디냐면 악섬이란데, 악섬. 지금도 있는 도시에 에티오피아 북쪽인데 악섬, AXUM에 악섬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 마띠아가 불에 태워서 순교당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띠아도 마태도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만든 영적 아버지들이에요. 그리고는 65년에 로마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당한 후에 예수님 제자인 다데오라는 또 제자 있죠. 그 사람은 아르메니아에 있어요. 아르메니아.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르메니아에서요. 몽둥이로 매맞아서 순교당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68년에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나다니엘. 이 사람도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했는데 그때 약 한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도 같이 순교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가 존경하는 베드로 선생 우리가 볼 때 요때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때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68년 이야기예요. 68년에 바울도 순교당하시고 그리고는 마가가 너무나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마가복음을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 6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고도 딴소리하고 훨씬 50년, 60년 이런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는요, 68년에 이분이 마가복음을 쓰시고 어떤 분은 그래, 이 마가복음을 어디서 썼는가? 이분이 61년에요. 마가가 어디에 가셨냐면 알렉산드리아, 애굽으로 갔었어요. 처음에는 43년에 애굽으로 갔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다가 61년에 애굽에 가서 또 다시 가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시지 않았나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68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다 쓰시고는 그 해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68년에 마가가 마차 뒤에 끌려가지고 줄로 묶어서 마차에다가 뒤에다 달고는 마차가 달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마가가 이제 순교당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건 직후에 우리 바울이 똑같은 68년에 로마에서 참수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69년에 안드레가 그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 그 도시 이름이 파트라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파트라스, P-A-T-R-A-S. 아가야 지방이 그리스요. 여기에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똑같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러면 언제 썼느냐? 몇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다른 학설을 다 잊어버리고요. 요한이 그동안에 사복음 중에서 공간복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점으로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시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받는 종.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그 인성 쪽을 강조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신성 쪽을 좀 써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제 언제 썼느냐? 요 세 복음이 다 써져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 복음을 다 쓴 후에. 그런데 그러면 언제냐? 아까 그 이 세 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마지막인데 주후 언제로 봐요? 68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68년 이후인데, 그러면 70년 이후냐 더? 그럴 때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이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 학자들이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딱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딱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주후 70년이었더라면, 이후라면 주후 70년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베데스다 연못도 다 없어지고 막 엉망이 됐을 때거든요.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지기 전에 현재형으로 쓰셨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68년 이후 69년 70년 전 그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온 지금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약한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럼 이제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분의 정체성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썼지만 그 다음에 이 전도용으로 요한복음을 썼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써서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알려진 다음에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뭡니까? 디도 장군 예루살렘 침공인데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 침공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죽었냐면 유대인들이요. 60만 명이 살해를 당했대. 유대에 사는. 그리고 10,000명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9만 명이 로마 제국으로 노예로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고국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걸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남아있던 기독교인들도 다
디아스포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70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주 30년부터 지금 70년, 40년 동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 마지막 지금 일어나는 일. 이런 와중 속에서 주 70년의 기록에 보면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누비아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 모양이에요. NUBIA. 에티오피아에서 불에 태워서 마태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주 70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네로를 통해서 말이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네로를 통해서. 이제 보시겠죠? 네?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는요, 7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임금, 누구예요? 도미시안이에요. 도미시안을 통해서 또 순교 사건을 일으키세요. 도미시안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시안을 통해 가지고요. 첫째, 저 멀리 인도로 갔던 도마가 순교를 당해요. 82년에 인도에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는 90년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참수를 당해요. 디모데가. 그리고 91년에 누가가 로마에서 아까 목에 이렇게 목을 묶어서 가는 걸 뭐라고 그래? 교수형. 예, 교수형이에요. 91년에 누가가. 그리고는 95년에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고 96년에 다시 에베소로 끌려와서 기름 가마 속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지금 첫 100년 동안 순교 사건들을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이 세 단계가 있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 두 번째는 네로를 통한 핍박, 그 다음에 도미시안을 통한 핍박. 요 단계요. 그럼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네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순교케 하느냐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원칙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후 30년에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 원칙에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데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해서 그 씨가 죽은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저쪽의 터키 지방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네로 왕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게끔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갔던 저 인도까지, 유럽, 남유럽 땅, 아프리카, 중동 지역, 터키 지역, 그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맺어진 것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게 도미시안을 통해서 또 한 알의 밀알이 죽도록 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 유명한 디모데도, 누가도, 요한도, 인도에 가서의 도마도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칙이,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오늘날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에게, 이제 과거 20세기를 들여다봐도요, 특히 20세기는 마지막 때에 추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접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를 벌써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버렸어요. 20세기. 우리 알다시피 1900 그때는 세계 인구가 얼마였냐면 20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 후인 2000년에는 60억이 된 거예요. 인구를 그렇게 늘려놨거든요. 지금은 이제 70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는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중국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공산화 시켜가지고 모택동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들,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로 지금 발전돼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가 지금 보면 복음화가 좀 안 됐다 하지만 일본도 그 역사를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마 일본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저렇게 1등 국가로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는 이 일본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피를 거기다 흘려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이렇게 딱 보면요, 아하, 주님이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들, 또 6.25 때 죽은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도 다 계시지만 그보다도 더 지금 우리 민족은 북한이라는 저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기록에 의하면 약 한 1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있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러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우리 한국 민족을, 이 남쪽의 한국 민족은 세계에서 유례없게 복음을 전 세계에 보내는 일에 앞장서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이 유럽에 가도 한인 교회들 보면 똑같아. 아프리카에 가도 한인 교회 가면 똑같아. 미주 지역도 똑같아. 이 사람들은 모이면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민족이 없거든요. 왜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보니까, 그것도 북한을 저렇게 절반 잘라서 놔두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왔고 지금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세계의 복음화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을 저렇게 닫아놓고는, 네로왕을 거기다 집어넣고는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저분들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나만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북한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쉽게 가지니까
남한 교계가 이렇게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 흘리는 사건, 요 사건이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예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을 눈을 감겨놓고 복음 못 받게 계획하시고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받게 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르게 까막눈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나머지 유대인들은 까막눈이 되고 또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주 70년 후에 민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만들어 놓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저 민족을 사용하셔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럼 언제 유대인들이 정신 차립니까? 언제 예수님을 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로 돼버렸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나라 없는 백성이 됐다가 근 1900년 동안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금도 유대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썩어지는 한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 합시다. 메시아닉 주 복음화,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왜 그래요? 누구를 살리려고?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북한을 지금 자유롭게 합시다.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우리 교계가, 한국 크리스천들이 세계복음화에 많이 쓰임받아서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뜻이 우리 한국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을 저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 점에서 고맙다긴 좀 이상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민족을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주님의 이 크신 복음 농사를 위한 뜻이 계시군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그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 6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인을 이렇게 뛸 때 5번째 인을 띄면서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대주제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교자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숫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왜 그럴까요? 천국은 계급사예요. 천국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계급에 있는 로얄 패밀리들의 숫자가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한국 민족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족속이 이 순교자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이미 정해 있는데 그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 순교라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설명했어요. 이 순교, 이 헬라 말로는 마투르라고 그래요. 마투르.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martyr라고 그랬어요. M-A-R-T-Y-R. M-A-R-T-Y-R. 마투르. 마투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 뜻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해주기를, 이 뜻은 증인이란 뜻이에요. 이 증인. 이 마투르라는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이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교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이 순교자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인으로서 외쳤던 사람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순교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헌을 보면 지금 현재 1세기부터 지금까지 순교자 숫자를 7천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요, 뭐 교회 오다가 버스 사고 난 것도 순교고, 뭐 선교 여행이라고 가서 여행가 났다가 죽은 것도 순교고, 뭐 이렇게. 순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순교는 지금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그 사람들이 뭘 하다가 죽임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적어 넣어보세요 다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주 되심,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주 되심, 재림주 되심. 그래서 그분의 명령인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딴 거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순교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지금까지 쭉 우리가 나열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네. 이런 죽음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순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 외에도 소위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정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위 핍박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는 그 뭡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그럴 때는 나의 이 정체성을 너희들이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순교도 있지만 이 복음의 정서를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너희들에게 뭐가 오느냐.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이름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정체성을 전하다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이리니. 왜냐?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 너희들아 너희들 좀 있으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전할 텐데 내 정체성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겁내지 말라면 너희들이 미움을 당할 때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서 택해서 나의 정체성을 전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이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특히 교계 안에서 미움받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하면은 주님 저도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 않지만 순교자 대열에 저를 좀 집어넣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때를 쓸 수가 있겠죠? 네, 한번 때를 써봅시다. 네로 왕이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불림받은지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왜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지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왜 메시아닉 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깨달았어요. 이제 오늘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같이 영화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거기에다가 정돈시키길 바라요. 사람들이 이 시각이 없이 우리 메시아닉 주들 우리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들 도와주다 이런 시각이 아니에요. 메시아닉 주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바울이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고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나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받는 사람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은 네로 황제가 왜 저렇게 악한 황제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믿음.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의 저 세상에 관한 믿음입니다. 주님, 이 순교를 당했던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기쁘게 가졌던 것은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제사장이 우리의 고향이고 절이 올라가면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저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기쁘게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가족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성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이곳 이 나라가 너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7,00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너희들을 창조했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이렇게 던져놔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저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일부러 또 그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특히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왠지 모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신비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